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이 형태의 사역과 이 형태의 라이프 스타일에는 지금까지 결혼이라는 것이 없어서 이게 가능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의 색깔, 강단에서 외쳐야 하는 말씀의 내용과 0.1mm 차이로 영적으로 날카로워서 오늘 뭔가를 베고 설교를 끝내냐 아니면 아무것도 못 자르고 끝내냐의 이 차이가 저에게는 결혼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채우셨고 이제도 채우실 것을 확신해요. 단지 수년 안에 채우시지 않았으면 정말 나에게 독신의 은사가 있나 하는 생각을 진심으로 최근에 많이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롬팔이팔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맡고 있고 세계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다니엘 김 선교사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선교사님을 모신 이유는 이번에 신간이 나왔는데요. 제목 너무 멋있죠? 불멸의 전파자. 저는 이 제목을 처음 딱 들었을 때 너무 멋있었습니다. 선교사님, 이 불멸의 전파자라고 하신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보통 사역자들이 이제 많이 지쳐 계신 경우도 있고 넘어지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 어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때로는 주님의 교회에게 이렇게 전달될 때도 많지만 사역자들에게 그런 누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경우가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하나님의 큰 양 중에 하나인데 그 양무리 중에 하나인데 그분들에게도 격려와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전해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뛰는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거고 그렇죠. 이게 최전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 전파자뿐만 아니라 또 자기 현장에서 또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모든 분들한테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불멸의 전파자에서 불멸은 무엇을 뜻할까요? 제가 오래전에 철인이라는 책을 이제 쓰게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신 게 그러면 실수하거나 넘어지거나 약해지면 그건 하나님 나라의 탈락이냐 다 그 강철 인간이 돼야 되냐 저는 그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철인이라는 책에서도 정말 나누고자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이거든요. 이와 같이 불멸의 전파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약점이 없어서가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주의 은혜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또 실족해도 다시 주님 앞에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많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이러한 제목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위로가 되네요. 저도 맨날 이렇게 예선에서 떨어지는 줄 알고 하나님께 쓰임 못 받을까 봐 걱정을 했는데 조금 실수해도 넘어져도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오늘 책 본문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질그릇이다. 그래서 낡아간다. 쇠하여 간다. 썩어가고 무너져 간다. 늙어가는 것이다. 또 우리는 연약하다. 깨지기 마련이며 쉽게 타격받고 금이 간다. 쉽게 상처받고 아파한다. 그래서 때로는 주저앉아 오랫동안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다. 하나님은 왜 연약하고 누추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복음 전파를 맡기신 것일까? 왜 맡기신 것인가요? 보통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참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이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확한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in spite of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because we are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밖에 외쳐질 수 없는 복음이 있고 용서받은 자만 아는 감격이 있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경험을 한 사람밖에는 하나님께 맹세할 수 없는 충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실수하잖아요. 실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못했을 때 좀 낙심하고 있을 때 어떻게 목사님은 회복하시고 일어나세요? 길게 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짧은 시간 안에 회복이 될 때도 있지만 저의 개인적으로는 그 타이밍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아무리 연약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놓지 않고 아무리 나 동그라질 때에도 하나님과의 그 끈을 놓지 않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오래전에 이제 미국에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정말 힘들 때는 딱 한 가지만 하고 있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숨만 쉬고 있으면 된대요.
정말 힘들 때는 사실 기도도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시험이 들 때도 있잖아요. 원망할 때도 있고 정말 답답해하고 다 그만둘까도 생각할 때 있지만 어떤 분이 저에게 숨만 쉬고 있어라. 근데 그 숨 쉬고 있다는 게 그냥 쉽게 그냥 우리가 호흡하고 있어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만 있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호흡하라. 끊임없이 기도의 줄은 놓지 말아라. 그래서 무릎 꿇 기도 못해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어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일어나라고 이렇게 손도 내밀어 주시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로 힘들어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은데 굉장히 내 안에 죄책감, 이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리는 거 아니야? 나 같은 주제에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계속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자책감을 주는데 그러신 적은 없으셨어요? 많죠. 어떻게 그걸 이겨내겠습니까? 주의 은혜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새 힘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일어날 수 있어 하는 것과 어떤 양심의 화인마저 뻔뻔한 것과는 좀 별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은혜라고 생각을 하지만 은혜가 아니라 그냥 대충 덮어놓고 은혜라고 치부하고 뻔뻔함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죄도 아니야 하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부분을 내 삶에서 도려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나아가는 어떤 결단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회복이 되는 건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래서 나는 사역할 수 있어 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쓰임 받아서 마땅해라는 조건이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곁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만이라도 감격하고 그거 하나로 행복해하는 것이 일단 우선적으로 먼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또 한 번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종의 모습으로 쫓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주실까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네. 주시는 경우도 있고 안 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같아요. 또 한 번 쓰임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금이 갔다든지 하나님과 예전과 같은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 그게 숨이 막힐 것 같아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으로 사실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또 한 가지 또 궁금한 점이 친밀함에 있어서 우리 선교사님은 어떻게 친밀함을 유지를 하세요? 저는 하루 종일 계속 대화하는 것 같아요. 계속 대화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제가 어떤 철이 들기도 전에 어떤 말을 제대로 배우기도 전에 어떤 세계관이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제 그 세계관 안에 인격적인 분으로 이미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어떤 세계관이 형성된 다음에 하나님을 추가한 게 아니라 이미 세계관이라고 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에 하나님이라는 색으로 칠해져 버렸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구를 만날 때나 하나님 빼고는 생각하는 게 저에게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경외함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을 제 인생에서 큰 부분에 인정해 드릴 수밖에 없는, 모셔 드릴 수밖에 없는, 그것 저에게는 가장 큰 기반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이렇게 정해놓은 경건의 시간.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많은 경우 그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기본이 뭐냐면 정해진 시간이거든요. 정해진 시간에 운동선수들 훈련하듯이 어떤 경건의 틀이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기본기이고 그것이 참 많이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최소한도의 어느 정도 신앙의 뜨거움을 유지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경건의 시간, 경건의 훈련 루틴은 선교사님은 어떻게 보통 잡으세요? 하루 일과가? 아침에 일단 눈 뜨면 성경 펼치고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은혜되는 말씀들 적어놨다가 암송하고. 혼자서 그 시간이 한 몇 분 정도? 저는 약 45분에서 1시간? 그리고 이제 기도는 그 위에 추가로 또. 예. 스케줄이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좀 더 네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게 집에서 있을 때도 하지만 해외 나가서 계속 이동하면서도 그렇죠. 제 있는 숙소에서 그 시간을 지킨다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챌린지였지만 그것을 해낼 때 저에게는 그 가장 큰 영적 기쁨과 성장을 주는 한 통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맛을 보면 이걸 누가 하지 말라고 핍박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네. 하는 것 같고, 거기에서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돈 주고 하라 그래도 못하는 게 그 경건의 훈련이고 그 루틴을 잡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맛을 봐야 될까요? 못 보신 분들은? 시간이 투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전에 저는 이제 골프는 치진 않지만 제가 미국에서 떠나올 때 제가 섬겼던 교회 청년들이 이별 선물이라고 저를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골프 세트를 주더라고요. 멋지네. 이 자체가 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저희 그 교회 청년부가 저에게 준 그 골프 세트를 가지고, 물론 비싼 건 아니지만 이걸 잘 활용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침 그 당시 저희 이모가 골프를 잘 치신 분이라서 몇 번 레슨을 받았어요. 한 3번 하고 내려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한 달 정도는 최소한 몇백 개는 공을 쳐야지 이게 는다고 하더라고요. 몇 시간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비를 못 넘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골프 재밌다 하는데 재밌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하는지, 그거 운동을. 영적으로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어느 정도의 굉장히 지루한 부분을 넘기지 않으면 하나님과 그 어느 정도 필드를 걸을 수 있는 기쁨을 맛볼 수 없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합니다. 기본 요금은 내야죠. 그러면은 우리 선교사님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실 때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세요? 저는 굉장히 계획기도 할 때 정도의 엄중함과 그 틀은 갖추는 것 같아요. 단지 제 안에 있는 마음은 서슴지 않고 다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그 중심에 깔려 있는 한 가지 흔들리지 않는 제 안의 신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다 말로 표현 못해도 알고 계실 거야 라는 확신, 나보다 더 이 상황을 잘 이해하고 계실 거야 라는 제 안에 있는 믿음은 제가 끊임없이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아멘. 또 기도 얘기 나와서 여기 또 글이 있습니다. 인생의 수고를 참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인내의 원천은 기도다. 인생의 상처를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해답의 원천은 기도다. 인생의 숨 막히는 순간순간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원천 역시 기도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기도가 불안정하고 미완성적이고 부분적이라는 것, 그리고 유한한 관점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번역을 해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께 중보를 하신다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했던 기도를 하나님께 가서 그대로 그냥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가 했던 기도를 영원한 버전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버전으로 번역을 해서 성령님 버전으로 하나님께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께 가서 성령님께서,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내가 직장을 허락해 주세요, 내가 일이 있으면, 좀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내가 좀 인생에 참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이 자녀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부분적인 지식으로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 내가 마음이 공허합니다. 나를 채워주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자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이제 일거리가 있든 없건 하나님 앞에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정체성을 허락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일을 주실 수도 있지만, 판단해 보실 때 그 전에 다른 게 필요하다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세울 수 있는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 안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령님의 버전의 기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이미 응답하신 것이거든요. 그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의 버전으로, 성령님의 버전으로 이걸 번역할 재료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를 드리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마땅히 아랠 바를 모르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지만, 어떤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마땅히 아랠 바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뭐를 놓고서 기도를 해도 그것이
굉장히 편협된 기도라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한 영생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오늘에 대해서밖에 내가 잘 이해 못하고 심지어 우리 자신이 뭘 원하는지도 모를 때가 참 많잖아요. 마땅히 아랠 바를 잘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그걸 가지고 something to work with,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작업할 수 있는 재료를 드리는 게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멘. 우리 구독자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께 재료를 공급해 주십시오. 성령님께. 그럼 성령님이 다 알아서 또 풀어주시고, 너무 좋습니다. 또 책에서도 이 부분을 쓰셨어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 앞에서, 숨막히는 현실 속에서, 그리고 막막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 얼마나 견뎌낼 수 있는지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이 시대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까요? 이 시대도 그렇지만은 언제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성경에서 끊임없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주를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참 많이 근심했을 때 다가오는 환난을 보이기보다도 주님께서는 가서 높은 성루 위에 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높은 곳에 올라가면 눈앞에 다가오는 환난도 보이지만 눈앞에 지금 다가오는 원수도 보이지만 그 뒤에 오는 하나님의 도움도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초대하시는 부분이 위로 올라오라고 하잖아요. 올라와서 보라고. 그래서 눈앞에 오는 대환난도 보이지만 그 뒤에 오는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나라와 그리고 영원한 예배를 동시에 보이시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큰 하나님의 경영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견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후에 찾아오는 내일의 약속과 소망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오늘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지금 기독교 세계관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은 얼마나 높은 데서 지금 보고 계시나요? 잘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잘 안 보일 때가 많은데 설교를 하고 또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제 자신에게 그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 오늘 당장에 눈앞에 있는 아픈 현실이 아니라 이제부터 5년 후에 10년 후에 그리고 한평생을 산 후에 오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참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허락되는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도 역시 별의별 일 다 당했지만 죽는 그 문턱까지 갔지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본즉 고백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이 고백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높은 곳을 어떻게 올라가야 될까요? 높은 곳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교제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올라오라고 하잖아요. 높은 곳으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들은 것을 쓰라고 하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듣고 교제하고 내 안에 그것을 먹고 내 삶의 한 부분이 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그래서 부흥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물결, 부흥의 주님의 그 물결은 주님의 영광으로부터 시작된다. 주님의 임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그러니 부흥을 바라기 전에 주님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주셨어요. 부흥이 두 가지 부흥이 있다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많은 분들이 부흥 이야기를 하는데 부흥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부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부흥은 제가 이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새포도주 부흥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것은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갑자기 교회로 찾아오고 그 지역에 어떤 새로운 영적 혁명이 일어나는 그러한 부흥이 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흥과 그렇다면서요.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부흥들 근데 그런 것 그리고 1990년도에 중국 교회가 경험한 부흥들 80년도 90년도에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새 포도주 부흥이라고 표현하고 싶고 두 번째 종류의 부흥은 대각성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각성 부흥은 이미 한번 교회에 복음이 이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는데 처음 사랑 상실하고 본질이 희미해지고 지금 굉장히 변질된 그 상황 속에 다시 한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생명이 회복되는 부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그림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단순하게 이야기하지만 어느 쪽을 우리가 지금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놓고서 일하고 있는지가
우리 안에 먼저 정리가 돼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은 어느 쪽을 더 중심을 두고? 저는 지금 양쪽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양쪽 다 필요해서 저를 보내시는 곳이 네. 이 두 가지 부흥을 다 섬길 수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지난 수년 동안을 이렇게 돌아보면 지금의 비중은 대각성 부흥 쪽에 좀 많이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게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돼야 하고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본질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저에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물결의 시작은 주님의 영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결국은 그 영광이 주님의 그 얼굴부터 찾아야 된다. 임재부터 회복이 되고 왜냐면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이제 부흥을 경험했던 것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의 임재부터 출발했잖아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곳이 흔들렸다고 하잖아요. 그 진동케 되었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그 장소가 지진이 일어나고 진동케 되고 흔들렸다고 했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처음에 모여서 두려움에 휩싸이고 어떻게 이제부터 나가야 할지 모를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거기에 이제 진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임재부터 이제 부흥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듯이 하나님의 얼굴 구하지 않는 한 회심이 없고 회심이 없으면 부흥에 가장 필요한 점화시키는 불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꽃을 일으키려면 또 이게 필요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쓰셨는데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차이는 엄밀히 말해서 실제적인 빚의 양의 차이라고 하기보다는 감격의 차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다. 저 아주 이 말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많은 분들께 감사할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 많은 도움의 손길도 있었고 베푸심의 손길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밥 한 끼 사주시는 분하고 제가 정말 어떻게 신학교를 졸업해야 할지 앞이 막막하고 깜깜할 때 학비를 해결해 주시는 분하고 그분을 향해서 그 감격의 차이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감격이 다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싶다. 한 번이라도 더 그분에게 연락드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와 같이 우리가 어느 정도 용서받았는지를 이해를 못하면 그 감격에 영향이 미쳐지게 돼 있고 그 감격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냐 아니면 주일날 예배 정도 드리냐 그 차이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은혜의 깊이를 더 많이 느끼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어디까지 큰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이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영원하심 이 하나님의 대해서 우리가 알지를 못하면 내 죄에 대해서 볼 수가 없거든요. 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림에 들어오지 않는 한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내가 좀 괜찮겠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 기준에 내가 딱 서게 되면 그거에 비하면 이제 한없이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목격했을 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왔듯이 그게 가장 첫 번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 근데 성령님의 역사도 일어나야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그분을 배워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성령의 역사가 뜨거워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쭉 배워가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듣다 보면은 야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셨어 하면은 그 다음 과정이 내가 죄인이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용서받았구나 하면서 주님께 그 감격을 가지고 충성을 맹세하고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 책에서 이런 얘기를 써놓으셨어요. 주의 목전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킨 사람이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인생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선교사님은 어떠세요? 사실 주님이라는 분이 그런 존재이고 또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주님을 원하거나 아니면 필요로 하는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두 가지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분이고 흠모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하지만 또 필요의 대상이거든요. I want you
but I need you. 근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소유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큰 축복인데 주님 안에서 그것이 성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불멸의 전파자 중에서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그 주제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은 어느 순간 갑자기 말씀 안 하시고 응답 안 하셨을 때 우리가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불멸의 전파자라고 하는 책을 이제 준비하게 된 한 가지 그 계기라고 할까요? 사역자들이 넘어지고 제 자신도 때로는 정말 힘이 없는 것을 발견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해야 되는 사명은 남아있고 가야 할 길은 멀은데 어떻게 일어나냐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영적으로 드라이해질 수밖에 없는 원인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듯한 경험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침묵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표현이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66권의 어마어마한 계시를 다 남겨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가까이 있는 곳이지만 동시에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정말 들리는가의 질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지만 내가 그 말씀을 오늘 또 죽은 것으로 치부하고 덮어버리고 그 음성을 안 듣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살아있는 말씀을 열어보니까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는 음성으로 사랑하신다고 하시고 여전히 오늘도 변함없는 음성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고대 시대의 그 왕의 약속이라는 것은 왕은 한 번 공포를 하면은 두 번 반복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시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수천 년이 지나도 그것이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미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그 말씀을 내가 사실 다시 듣지 않아도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아직도 유효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다시 제 마음에 되새겨 볼 때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그 일반인 정도로 치부하고 있었지 않나. 일반인 같으면 어제 했던 말, 맞죠? 다시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왕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조금 더 한 단계 우리가 철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 정말로 딱 믿음으로 왕의 선포를 딱 믿어버리면 그 다음에 뭐 확인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침묵 앞에서도 그것 때문에 말씀 안 해주신다고 괜히 어려워하고 힘들 필요 없죠. 그냥 성경에 기록이 딱 돼 있으니까. 사실 제가 최근에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이런 책들에 나오는 고백이 이제 쓰여진 건데 어느 날 제 마음에 시험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불평할 내용, 원망할 내용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해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게 참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그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굉장히 많이 때를 썼던 것 같아요.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 왜 이 부분을 응답 안 해주십니까? 왜 이런 부분을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불평이 그냥 제 목까지 올라왔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러면 영적 팩트부터 한번 정리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정이 나를 이끌고 견인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고백은 다름이 아니라 감정이 휘어버리고 변질돼 버리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만 보이는 그때가 와도 영적 팩트, 믿음이 나를 견인해 가도록 내 감정도 견인해 가고 내 어떤 생각과 사고도 견인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영적 팩트를 이제 정리하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결단을 제가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가 아무리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이고 비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도 첫 번째 팩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은 분명해. 두 번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것만은 분명해.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나에게는 납득이 갈 수 없지만 이 타이밍이라든지 어떠한 이 상황이 잘 내가 수용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나를 향한 사랑으로 판단해 보실 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판단해 보실 때, 또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해 보실 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만은 분명해. 이 영적 팩트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나는 그러므로 절대로 이 기간이 다 끝날 때까지 내 입술로 죄짓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다섯 번째, 내 방법을 동원하여 이 문제를 내 방식으로, 인간의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 그러므로 나는 오늘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며 주님께 내 하루를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제가 읊조리며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또 신앙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이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을까? 사역도 있고 참 사람들을 통해서 얻는 실망도 있고
또 앞으로 나가야 하는 방향성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제 인생을 쭉 볼 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기 안에서도 그 얘기 하셨어요.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지나온 날들을 납득하고 정리하고 치유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오늘의 숨막히고 답답하고 까마득한 현실을 잘 견뎌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그 위로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그 복음 자체가 본질적으로 위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좋은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포하기를 원하시면서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단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위로의 어떠한 단면적인 부분이 아니라 뭐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달래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위로받고 감정적으로 조금 나아진 다음에 기분이 좋아졌어요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위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다음에는 이 부분에서 안 아프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히려 그런 상처를 받은 자를 오히려 내가 가서 이제는 위로할 수 있는 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우리 선교사님은 항상 결론은 이쪽으로 많이 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기에도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 행복한 삶을 이뤄내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지 평탄한 삶을 일궈내는 것이 아니요 각 분야에서 성공을 성취하는 것도 아니며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도 아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금년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게 사실 기도 제목이 많거든요. 뭐 이것도 위해서 기도하고 저것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다시 이번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그 말씀이 내가 구하는 한 가지, 오직 그것을 내가 여호와께 구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흠모하는 것. 그러니까 한 가지를 구하는 그게 저의 본분이었는데 참 희한한 게 그게 우리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시간 속에서 속도감이 없으니까 내가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금년 초보다 금년 말에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됐는지를 생각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은 본질적으로 전투형이거든요. 끊임없이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신앙이라는 것을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어떻게 내 삶에서 더 존귀한 분으로 대접해드리고 모실 수 있을까를 참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불멸의 전파자 이 책을 보신 분들한테 꼭 이것만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영역이 있다면?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사역자로서 혹은 성도로서 최소한의 어떤 모습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 자체가 지금 힘든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지치고 때로는 너무 파도가 높아서 침몰돼도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시는 그러한 축복이 경험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책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불멸의 전파자 꼭 여러분한테 추천드립니다. 너무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 몸도 컨디션도 안 좋으신데 또 이렇게 무리하게 오게 해서 죄송하고요. 우리 마무리 또 힘 있는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시대가 너무 악하고 사회는 어지럽고 우리의 일상은 나날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성도들의 삶,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까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사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날아오르게 하시고 이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언덕 위에 세운 도시는 감출 수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더 빛나게 아름답게 솟아오르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저앉아 있는 사람 일어나게 하시고, 포기한 자 다시 한번 도전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 주님께서 왜 처음에 나를 부르셨었는지 다시 한번 그 부르심을 깨우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사 이제는 감격을 아는 자로, 그 복음의 빚진 자로, 그래서 생명을 다하여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려도 그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자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에 꼭 물어봐 달라는 것이 있어서 네. 좀 신뢰가 될 수 있지만 선교사님의 우리 결혼 문제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언제 그런 게 계획이 있는지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요? 계획이 없습니다.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떻게 만나고 싶지는 않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저에게 음성 듣고 와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네. 제가 만약에 우스갯소리로 이게 저희 친한 사람들끼리 이야기 나누는 게 뭐냐면, 안으로 29살 때 목사 안수 받고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강단에 정식으로 서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10몇 년이 넘게 끊임없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다 주님의 음성으로 그걸 다 존중했다면 지금 제가 솔로몬보다 결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사실 지금 솔직한 마음으로 제 안에 있는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결혼을 허락해 주신다면 수년 안에 이제 허락을 해 주셔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결혼을 해야지 또 깊어지고 결혼을 해야지 안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완 패턴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로 안정되고 어떤 사람은 그걸 행복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형태의 사역과 이 형태의 라이프 스타일에는 지금까지 결혼이라는 것이 없어서 이게 가능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의 색깔, 강단에서 외쳐야 하는 말씀의 내용과 0.1mm 차이로 영적으로 날카로워서 오늘 뭔가를 베고 설교를 끝내냐, 아니면 아무것도 못 자르고 끝내냐의 이 차이가 저에게는 결혼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채우셨고 이제도 채우실 것을 확신해요. 단지 두 번째 생각은 뭐냐, 수년 안에 채우시지 않았으면 정말 나에게 독신의 은사가 있나 하는 생각을 진심으로 최근에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너무 감사한 게 그 인생에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올인하고 배낭 하나 메고서 돌아다니는 것도, 집이 없어지는 것도, 이제 굶어 죽는 것도 무섭지가 않거든요. 정말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일상을 살아가면 되는 거군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 기뻐하시냐 안 하시냐 그것만 생각하면 되지 다른 걱정거리가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에게 하나님께 주신 참 큰 지난 세월의 축복이고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